우리 믿음의 고백을 주께 올려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함께 선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대로, 선포대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면 너무나 힘겨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고난이 주는 어려움, 고난이 주는 무기력감 속에서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고난을 상징하는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길을 걷는다는 것이 이 고난의 시간을 걷는 것과 같죠.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또 쉴 곳도 없고 길도 없는 곳이 그 광야입니다. 이 광야길을 걷게 될 때 우리는 이 고난의 시간을 느끼게 됩니다. 이 성경에서 이 광야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미드바르인데요. 재밌는 사실은 이 광야라는 단어의 어원에서 또 다른 단어가 한 가지 더 나왔는데 그것은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와 말씀이 한 어원에서 같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고난을 상징하는 광야와 또 하나님의 말씀이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걷지만 이 고난의 시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김혜영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이제 국제사회복지사로 이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데요. 이분은 키가 134cm 정도입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숨지 마, 네 인생이잖아 라는 책도 내셨고요. 우리 김혜영 선교사님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술에 취하셔서 딸이 태어났다고 이 어린 아기를 던지신 겁니다. 그래서 척추를 다치셔서 키가 많이 자라지 않으셨습니다. 그 후에 이제 아버지가 스스로 삶을 마감하시는 그런 고난이 가정에 다가오고 어머니가 또 정신질환도 있으셔서 그 동생들을 책임지려고 이 김영 선교사님은 어린 시절 14살에 월 3만 원의 식모살이를 이제 시작하셨다고 해요. 그 후에 이제 무료 직업 학교를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이 자신의 삶을 정말 가엾게 여겨주신 한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선생님이 교회로 인도하신 거예요.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에 나가시게 되었던 거죠. 이제 이 김혜영 선교사님이 그때 이제 옷감 짜는 편물 기술을 직업학교에서 배우셨는데 이 기술을 열심히 배워서 세계 장애인 기능 대회에 나가시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1등을 하게 되시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아프리카로 보츠나와라는 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옷감 짜는 기술을 이제 가르쳐 주면서 복음도 함께 전하는 이 선교사님의 사역을 살게 된 겁니다. 그 뒤에 이제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콜롬비아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공부하시고 이제 국제사회복지사로 이제 귀하게 쓰임 받게 되신 거죠. 이 김영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육신의 장애, 또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맞았던 것, 또 아버지의 죽음, 돌아보니 그 시간이 제게는 다이아몬드였습니다. 이 아프리카에서 생사를 넘나드는 이런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제게는 돌아보니 다이아몬드였습니다. 광야와 같은 그 삶의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신 겁니다. 그 광야의 시간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그 광야의 시간이 돌아보니 자기에게 다이아몬드와 같았던 시간이었더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기 때문에 지난날의 그 어려움의 시간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헤쳐나올 수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 광야의 시간을 걷고 있는 한 사람을 저희가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도, 성경에 나오는 이 인물도 이 광야의 시간이 자기에게 다이아몬드와 같은 시간이 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본문의 25절,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는 혈루병으로 12년 동안 앓고 있던 여인도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여러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으며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잃었지만 병이 낫기는커녕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한 여인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이라는 병으로 정말 큰 고통의 시간을 걸어왔던 여인입니다. 이 혈루병은 현대의학으로 보면 자궁출혈이라고 합니다. 비정상적으로 계속해서 출혈이 있는 것이죠. 당시의 의술로는 이 병을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 이 여인이 여러 의사를 만났지만 병을 고침받지 못했어요. 갈수록 병이 더 심각해집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여인이 앓고 있던 이 병이 당시 율법을 지켰던 유대 문화에서는 부정한 병이라고 여김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손대는 것마다 다 부정해집니다. 이 여인이 앉는 곳마다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 여인이 누군가의 어떤 사람을 만지게 되면 그 사람이 그날 저녁까지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여인을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았던 거예요. 12년 동안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살아야 됐던 그 정말로 힘들었던 고난의 시간을 이 여인이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2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 12년 동안 가지고 있던 질병으로도 너무 힘든데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이 시간은요, 이 여인이 소망을 잃어버리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내일이면 더 좋아질 것이라는 소망이 있어야지 삶을 살아가는 힘을 얻어요. 근데 이 여인은 갈수록 더 악화가 되는,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보니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망이 꺼져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또 수치심이 가득한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야, 부정한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했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상처가 컸겠습니까? 스스로도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삶이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간혹 감기라도 걸리게 되면, 그래서 열이 나고 몸살이 나서 정말 힘들면 저 아파요 라고 말을 해서 그 말을 들을 사람이 가까이만 있어도 위로가 됩니다. 내가 아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걸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만 있어도,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많이 아프죠, 이 말만 해도 위로를 받는데, 이 여인은 그러지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12년 동안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아프냐고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도 없으니 이 여인이 짊어졌던 이 질병의 무게가 얼마나 큰 무게인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이죠. 이 여인이 걸어갔던 삶은 광야 그 자체였어요. 쉼을 찾을 곳이 없는, 오직 땡볕만이 있는, 길을 찾을 수 없는 인생 자체가 광야였습니다. 그러던 중 이 여인에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27절,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던 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뒤에서 무리들 틈에 끼어들어 와서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예수의 옷자락만 닿아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요, 이 여인이 소문을 들었어요. 누구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 여인의 귀에도 전해졌던 거예요. 어떤 소문이었겠습니까?
예수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어떤 병도 치유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소식이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분은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받아주시고 치유해 주신다.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 여인의 귓가에 들리게 되었을 때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 여인에게 소망의 씨앗이 되었어요. 소망의 빛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의 소식이요, 이 여인으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했습니다. 이 여인에게 믿음을 불러일으켰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오늘 말씀을 저희가 볼 때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믿음이 정말로 장성했으면 좋겠다. 내 믿음이 점점 풍성해졌으면 좋겠다. 내 믿음이 자라나서 많은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는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내 믿음이 성장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면 들려줄수록 우리 자녀들은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믿음의 씨앗으로 붙잡고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우리 수원오늘교회 성도님 가운데 한 분 만나서 삶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요, 지금 신앙생활 너무 잘하시는데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젊은 시절 하나님을 떠났던 적이 있다고. 제가 여쭤봤어요. 근데 어떻게 다시 신앙으로 돌아오셨나요? 어떻게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셨나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어린 시절 신앙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신이 어린 시절 자신을 위해 기도해줬던 그 할머니의 기도, 자기에게 신앙을 가르쳐 주셨던 그 할머니의 그 믿음이 정말 공고한 삶을 살고 있을 때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지, 그렇게 결정하게 해줄 수 있었던 것이 어린 시절 할머니께서 들려주셨던 예수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을 깨닫고 지금 자녀들에게 정말 강조하는 것은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주일 성수 꼭 지켜야지. 식사 때마다 기도하는 것 잊지 마. 잠자리 들기 전 하나님께 꼭 감사 기도해. 이걸 정말로 자녀들에게 정말 집중적으로 중요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 우리 성도님들 많이 만나면서 예수님 어떻게 믿게 되셨어요? 여쭤보면 많은 분들이 그런 대답하세요. 미션 스쿨 다녔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는데 학교를 통해서 그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시대 때 미션 스쿨의 사명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말 귀한 통로예요. 지금 이때 미션 스쿨이 무너지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는 좋은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손을 모아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원한다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 사사기 말씀 큐티하고 있는데 반복되잖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 누렸다가 타락해서 또 우상을 섬겨요. 그래서 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데 어느 순간 가면 또 다시 타락해서 우상을 섬겨요. 왜 이 일이 반복될까? 여러분,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사기의 말씀이 주는 교훈,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똑같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 세대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전달해줘서 타락하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기도를 계속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 많이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생명을 걸고 믿음의 유산 잘 물려주겠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많이 들려주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곳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믿음의 거목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필요하실 때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선교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선교는 다음 세대 복음을 전하는 선교입니다.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가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이곳에 뜻을 모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다음 세대 아이들이 복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같이 마음을 모읍시다. 힘을 쏟읍시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웁시다.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 그거 선택하며 나갑시다. 우리 부모 세대가 조금 불편하고 힘이 드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 자녀들 위한 길이라면, 예수님 이야기 듣고 자라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 그 일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쏟아 부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듣는 이 이야기가 믿음의 씨앗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이것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는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혈루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겨났잖아요. 어떤 믿음? 예수님의 옷자락만 닿아도, 그 옷자락만 내가 조금만 닿아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믿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하냐면 행동하게 돼요. 여러분, 믿음의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믿음은 행동하게 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확인하고 싶다면 내가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여인은요, 믿음의 행동을 하는데 그냥 믿음의 행동이 아닙니다. 생명을 건 믿음의 모험, 용기 있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요, 이런 생각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닿아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을 헤집고 예수님 가까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라고요? 부정하다고 여김을 받았던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손이 닿는 것마다 다 부정해져요. 만약에 이 여인이 사람들을 헤집으면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됐다면, 이 여인이 일부러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했다라는 사실을 알면 돌을 던질 일입니다. 그러니 죽을 수도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생기니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감안하고 내가 그래도 예수께 나아가겠다, 이 믿음의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반드시 행동하게 합니다. 믿음은 용기 있는 선택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하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자신의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생명을 건 모험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모험을 선택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보십시오. 모함을 받아서 자기가 기도하면 죽을 수도 있는 사실인데, 그러나 그날 여전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생명을 걸고 기도했어요. 그는 모험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에스더도 보십시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죽는 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어요. 그러나 나라와 민족을 구하고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왕 앞에 나가잖아요. 여러분, 한 여인의 모험이었어요. 믿음의 모험. 에스더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 예수님께 나가기 위해서 사람들을 해치고 나가야 됐던 믿음의 선택을 하죠. 이 여인은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이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행동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행동은 무엇인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가 우리 교회 환우 성도님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죠. 왜 기도합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유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참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때예요. 제약이 참 많고 여러 가지 참 세상이 바라보는 그 시선이 따갑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선택을 해야 돼요. 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어려울 때 우리는 더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십시오. 또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교회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직장의 일을 하면서도 보고서를 올리면서도 성령님, 이 보고서와 함께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올리시고요.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도 하나님, 내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순간순간에도 하나님, 내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수원원누리교회는 기도의 불이 붙는 공동체 되기를 원해요. 정말 기도의 불이 붙기를 원해요. 기도의 사람들이 더 모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장작 하나는 불이 약해요. 그러나 여러 개 모이면 활활 타오릅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불이 붙어서 모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정말 큰 불을 낼 수가 있어요. 이제 2학기가 시작이 돼요. 우리 순위 영상으로 모이지만 여러분, 온라인으로 모이는 그 자리에도 기도의 불이 임할 줄 믿습니다. 더 기도하자, 더 예배하자, 믿음으로 삶을 살자. 여러분, 지금처럼 전도하기 어려운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색안경을 끼고 봐요. 교회 갔다 왔냐? 회사에서 체크를 합니다. 교회를 위험지역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 이때 우리 교회 한번 가자 말하는 것이 정말 무엇보다도 어려운 때죠. 그럼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그 당시는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생명이 위험하던 때였습니다. 복음 전한다고 죽을 수도 있었고, 복음을 믿는다고 죽을 수도 있었던 사실이고, 실제로 그런 핍박과 어려움이 가득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모험을 선택하잖아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험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오늘 우리의 자리까지 흘러 들어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조선 땅이 정말 암울하게 흑암에 갇혀 있을 때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생명을 걸고 믿음의 모험을 선택하신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왔어요. 자녀들이 풍토병에 걸려서 정말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선교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스럽게 마음껏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예요. 정말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때이지만 여러분, 이때 복음을 전하는 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모험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 막혔던 모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구원받기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직장의 동료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웃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교회 한번 가자. 여러분, 전하세요. 예, 그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그때부터 만지시는 건 하나님 책임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교회 한번 가자. 거기까지만 해도 됩니다. 여러분, 충분히 복음을 전하는 길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게 해주고 이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면 여러분, 광야를 걸었던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혈루증 여인, 혈루병을 앓던 이 여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믿음이 일어나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반응했어요. 생명을 걸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처럼 오늘 이 말씀 통해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다시 한번 회개하며 일어납시다. 주님, 미지근한 신앙에서 이제 벗어나기 원합니다. 내 신앙에 불이 붙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불이 붙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실제로 정말 믿음에 불이 붙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깨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요,
정말 생명의 모험을 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그 옷자락을 붙잡자마자 자신의 그 출혈의 근원, 병의 근원이 마르는 것을 이 여인이 느꼈어요. 아, 내 병이 치유됐구나. 그 옷자락을 잡는 순간 알게 됐어요. 예수님도 아셨어요. 능력이 나가셨다는 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댔느냐 물으시죠.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 둘러싸고 밀어대고 있습니다. 누가 옷자락에 손을 댔냐고 물으시다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멈추십니다. 그리고 둘러보세요. 예수님의 이 가까이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립니다.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해방돼 건강하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참 놀라운 말씀을 선포해 주세요. 네가 구원받았다. 이제 안심하고 가라. 병에서 해방됐다. 건강해라. 뭐 하나 놓칠 수 없는 생명의 말씀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 위에 가장 앞서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여인을 보고 딸아, 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딸이라는 호칭은요, 그 당시 문화에서 그냥 여인에게 부르는, 남자가 여인에게 부르는 그런 호칭이 아니에요. 실제로 아빠가 딸에게 부르는 그 호칭이에요. 아빠의 관계에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호칭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딸아. 여러분, 예수님의 딸이라는 이 호칭을 듣게 되었을 때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12년 동안 완벽한 삶의 어둠 가운데 있었던 여인입니다.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가득했던 여인이에요. 사람들하고 눈 하나 마주치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사람들이 멀리하고 환영해주지 않고 그렇게 거리를 두며 살았던 이 여인에게 갑자기 들려온 예수님의 음성, 딸아. 그러니까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그 사랑의 음성을 이 여인이 들은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이 여인의 삶 가운데 강물처럼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가득 채웠던 그 흑암의 그 어둠이 예수님의 이 말 한마디에, 딸아, 이 말 한마디에 빛이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한 7살, 8살 때로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초저녁에 잠이 들었다가 악몽을 꿨어요. 너무 무서워서 제가 소리를 지면서 깨어났는데도 그 악몽의 여운이 너무 세서 제가 벌벌 떨고 있었어요. 너무 무서워하자 저희 엄마가 저를 이렇게 안아주셨어요. 근데 제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악몽의 여운에 벌벌 떨고 있는데 엄마 품에 안기게 되자 갑자기 이 악몽의 기운이 싹 빠져나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어요. 마치 그 아침 햇살에 안개가 싹 걷혀지듯이.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딸아라고 하시는 이 말씀 한마디에 자신의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이 지금 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을 알고 계시죠. 얼마 동안 이렇게 큰 고통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는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육신의 병만을 지금 고쳐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여인의 무너졌던 자존감,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수치심, 죄책감을 다 씻겨내려 주시고자, 여인아, 너는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야. 너는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야. 너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딸이야. 너는 내 딸이야. 예수님께서 딸아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암소 9마리의 교훈이라는 제가 글을 봤는데요. 한 의사 선생님이 아프리카로 단기 의료 선교 봉사를 가셨어요. 그 아프리카 마을에 한 가지 결혼 풍습이
심각하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될 때 이 남자가 여자의 집에 가서 암소를 이렇게 선물을 하고 결혼 승낙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는 1등 신부감, 아주 정말 최고의 신부감에게는 암소 3마리, 그리고 보통의 이제 결혼문에서 암소 1마리 정도였는데요. 그 의사 선생님이 계실 때 어떤 청년이 암소 9마리를 가지고 오면서 이 결혼 승낙을 받으러 가는 겁니다. 이 청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마을 전체가 이제 술렁이기 시작한 거죠. 촌장의 집을 지나칩니다. 마을 유지의 집도 지나칩니다. 이 청년이 머물렀던 곳은 허름한 집이었어요. 그곳에서 나온 아가씨는 보기에도 초라한 아가씨였습니다. 삐쩍 말랐고 심약해 보였어요. 근데 이제 이 의사 선생님이 그때 의료봉사를 마치고 돌아가셨다가 나중에 휴가차 그 마을을 들르셨고요. 이제 그 청년을 만나게 됐는데 좋은 사업가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사를 초대받아서 가게 되었고, 이 청년의 삶도 굉장히 어떻게 변했는가 이제 궁금했는데, 이제 식사를 돕고자 한 우아한 여인이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이 생각하기를, 이 청년이 다른 여자랑 또 결혼했구나. 왜냐하면은 그때 그 심약했던 여자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선생님, 저 사람이 그때 제가 청혼했던 아가씨가 맞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 여인을 정말 사랑했고 결혼을 꿈꿔왔어요. 근데 저희 마을에서는 몇 마리 암소를 받느냐가 여자들의 세계에서 참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당시 제 아내는 암소 1마리면 충분히 결혼을 허락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아내가 자신의 가치를 암소 1마리에 한정하고 사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무리가 되었지만 암소 9마리로 청혼을 한 것입니다. 결혼 후에 제 아내는 제 진심을 알아주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가치가 정말 중요한 가치임을 깨닫고 그날부터 더 건강해지고 더 변화되고 아름다워졌습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받았던 이 여인의 무너졌던 이 자존감을 예수님께서 따라 말씀해 주시며 그 가치를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 태어난 참 소중한 존재야. 그 가치를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이 손대는 것마다 다 부정해졌어요. 만나는 사람, 만나는 자리,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붙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부정해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결함이 이 여인의 부정함을 다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의 어떤 부정함도 이겨내실 수 있는 가장 정결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부정함을 정결하게 해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질병을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치료해 주실 수 있으세요. 내 모든 죄책감, 수치심을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으십니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나만 혼자 끙끙 앓고 있었던 이 문제만저도 예수님만이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내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거 멈출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가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를 증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나의 치료자라는 이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기도의 마음으로 저희가 함께 이 믿음을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12년 혈루병 앓던 여인 대신에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간다라고 믿음을 고백하며 이 찬양을 부릅시다. 내가 저 옷자락만 붙잡으면 내가 나음을 입을 것이다.
내 삶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나를 정결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우리 그 믿음의 고백으로 같이 한번 이 찬양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그의 눈이 머무는 그의 곳은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나의 고통,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아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아멘.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 천한 나를 돌아보시. 천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두 손을 들고 나 기도하리라. 나 기도하리. 천한 나를 돌아보시.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다시 한번 나 순종하리라. 나 순종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시.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행하는 삶 가운데 놀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가득한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내 인생에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나를 찌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가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득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누군가 나와 대화할 때 내 삶에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모여서 함께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이야기 많이 듣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즐거워하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듣기 좋아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기 좋아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이 여인, 질병이 치유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수치심과 죄책감이 다 떠나갔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온전히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광야의 시간을 우리가 걷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만나야 이 광야에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분을 만나는 인생 되게 해주셔서 모든 죄책감, 수치심, 나의 질병, 내 삶의 이 모든 어려움,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야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이 광야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던 모든 죄책감, 모든 수치심, 이 모든 어려움,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교회 공동체 위에 이 하나님의 놀라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치료자 되십니다. 오 주님, 구세주를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이 12년 혈루병 여인이 믿음을 갖고 사람들을 해치며 내가 저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 질병 치유될 것이다, 그 믿음으로 나아갔듯이, 여러분, 우리의 옷자락을 우리가 한번 붙잡으며 우리가 예수님 붙잡는 그 심정으로 이 시간 한 번 더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환우 성도님들 위해 기도합시다. 치유해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님 옷자락 붙잡는 심정으로 나아가오니 이 교회가, 하나님 이 공동체가 치유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강을 앞두고 우리 순식구들 위해 기도합시다.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으로 하나 되고 믿음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치유의 은혜를 바라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옷자락 붙잡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옷자락 붙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수원원들의 교회 환성도님들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순식구들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불이 붙게 하시고 말씀의 불이 붙게 하시고 기도의 불이 붙게 하시고 예배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치유자 되시니 주님, 우리를 아들과 딸로 불러주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 기도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시네. 천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주. 우리 두 손을 들고 나 순종하리라. 순종하리라.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주.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 그의 눈이 머무는 곳, 나의 슬픔과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 난 알네. 예수 나의 좋은 예수 치료자. 나의 좋은 치료자.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젖네. 예수 나의 치료자.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하나님, 바닥에 살아도 하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이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다시 쌓을 수 있는 결단의 마음이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옷자락 붙잡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워 담기를 원합니다. 간절함으로 간구하는 성도님들의 간구 가운데에 오늘 혈루병 여인에게 주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묵상했던 가나안 여인에게 주신 은혜를 오늘 나에게 그 부스러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으로 하나님 오늘도 어려운 생활 가운데에도 구별하여 드린 두 손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열매를 기억하여 주시며 손이 수고함이 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땀 흘림이 형통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축복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결같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케 하시며 교통케 하시는 역사와 은총이 오늘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내 인생이 바닥에 있는 것 같지만 오늘도 하늘의 음성을 붙잡으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간구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에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며 병상과 모든 예배의 자리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간절한 부르짖음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